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제 눈에 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인형같이 예쁜 애가 있을까? 너무나도 예쁘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집에 갔는데 다른 집 아기, 또래 아기를 봤는데요. 참 재미있게 생겼구나. 물론 다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섭섭하겠구나. 그래서 제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가 참 부러워하고 너무 이쁜 아기라서 예뻐해 줄 것 같고, 또 자녀를 이미 조금 이렇게 키워서 그런 아기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 가면은 이 예쁜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서 서로 경쟁을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왜 안 그럴까? 질투를 하나?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나? 그런데 어디를 가도 안 그러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 눈에만 제일 예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가 2명 생기면요. 2명이 생긴 대로, 3명이 생기면 3명이 생긴 대로. 그래서 어차피 부모의 눈에만 제일 예쁜 아이라면은 내가 이 아이들을 제일 사랑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 내 아이가 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기를 보니까 얘는 정말 인형 같고, 너무너무 예쁜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그 예쁜 아이를 위해서, 예쁜 아이를 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래, 내 재산의 한 반 정도는 주고 저 아이를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 아이 주고 저 아이 데려오지.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우리에게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굉장히 많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의 가치는 굉장히 아주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굉장히 귀한 것들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감기 걸리고 그러면은요, 입에다 대고 내가 감기를 다 가져가 줄게.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그럼 또 울면서 그래요. 안 돼. 그러고 자기 입을 막 가립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었다면, 내가 대신 고통스러울 수 있다면, 내가 삶을 즐기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도 이 아이를 귀하게 키울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예쁘고 인형 같아서 아유, 내 자녀 별것도 없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저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 불과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혀 가성비가 맞지 않은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을 손해보시고, 아니 손해볼 수 없는 것을 손해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만으로 갑니다. 여러분, 대만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부산으로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한 번도 제가 부산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경상도 땅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말투도 다르고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공가에 있는 제 동기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 토박이었던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이번에 부산으로 사역을 가게 됐는데 어떤 동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부산 어딘데? 뭐 사투리가 좀 서툴러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도에 있는 어떤 교회로 내가 가게 됐어. 그러니까 영도 그러는 거예요. 원래 조용한 친구입니다. 근데 큰 목소리로 영도 그러더니 네 성격에 힘들 낀데 이러더라고요. 겁을 잔뜩 먹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어우, 겁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말투는 세고 다 싸우는 것 같고, 한 달도 안 돼서 경주로 이렇게 무슨 장로님들 부부하고 목회자들하고 세미나를 갔는데요. 윷놀이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짐 싸갖고 집에 가자 그러고,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데 언제 주먹이 날아갈지 몰라갖고 그걸 어떻게 말리나 고민하면서, 이대로 교회가 만약에 깨져서 없어지면 나는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가는 것도 그렇게 겁나는데 남의 나라 가는데 제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대만으로 간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안 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도 이제 가겠지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현지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는 실제처럼 얘기를 할 계획이기는 한데요. 밤에 숙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지갑을 뒤적뒤적 하는데, 물론 실제로 산 적은 없습니다. 한 반년 전에 산 로또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그때 사놓고 잊어버렸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세상에나 1등이에요. 한 50억 탄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령일이, 그 수령 마감날 끝날이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거기서 설교해야 되는 날, 그날까지 가서 수령을 해야 돼요. 당첨금이 50억이에요. 어떻게 하실까요? 웃돈을 주고서라도 공항에 가서 어떻게든 비행기를 타서, 표가 없다 그러면 딴 사람한테 안표를 사든 울고불고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헤엄쳐서는 못 가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으로 가서 50억을 일단 타야 될까요? 일단 다음날 예배 때 설교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남아서 해야 될까요? 50억을 타야 될까요? 우리 저기 카메라에 안 비치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 간다 오른손, 안 간다 왼손. 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설교는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50억을 꼭 타야겠습니다. 갔다가 내가 바로 다시 오겠습니다. 카페 그까짓 거 접고 제가 여기 와서 몇 주 설교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오죠. 뭐 그럴 수 있죠. 50억만 있으면 대만에 교회를 몇 군데 세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개척한 지 7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간판 한번 못 걸어본 우리 교회 예배 장소가 마련될 것 같고,
교회 차량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자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란 것은 유혹이라는 것의 본질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효율성, 효용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우상에 해당합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굉장히 저급한 탐욕, 막 마약과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막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나를 어디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리고 싶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성스러운 거룩하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러 오는 것이 바로 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수십억만 있으면은 고생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후원하던 것보다 더 큰 후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더 풍요롭게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자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고, 예배 장소도 있을 것 같고, 많은 것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합리와 효율에 대한 유혹입니다. 영적인 일을 경제적인 논리로 바꾸어서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점점 큰 건물, 점점 현대화된 건물, 그곳에 모든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건물,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버스로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으고, 그러기까지도 너무 이제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오면은 지교회를 세우고, 지교회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더 커지고, 그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고 복음 전하면 좋은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끝부분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냐? 가룟 유다가 아주 날카롭게 계산서를 두드립니다. 유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낭비하는 사랑보다는 눈에 보이는 구제와 효율이 훨씬 더 중요해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하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재력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순종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순종이요. 근데 우리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막상 그 로또 종이가 제 지갑 안에 있다는 것을 대만에 가서 제가 발견했을 때 저에게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무서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돈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분처럼 취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첨금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적어도 평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의 가장 1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왔고, 어떤 작은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로는 몇백만 원을 투자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우리였지만,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도 가잖아요. 그런데 한 50억 정도를 주어지니까 냉큼 포기하고 돌아온다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가치는 요 정도까지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 많지 않나요? 50억 같은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생활비를 주는 나의 직업, 그 작은 돈,
나의 학점,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들, 그 연인이 내 주인 노릇 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만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빨리 안 가면 큰일 나는데 가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비행기표를 검색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우,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미루는 우리가 되고는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에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가 됩니다. 내가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말로는 하나님 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중요시 여기는 나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성경을 어디다 뒀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주는 찾지 말고 나중에 눈에 띄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있는 다이아 반지가 어딘가 구석에 사라졌을 때 그 다이아 반지를 위해서 우리는 집안 곳곳을 얼마나 찾아다닐 것인가.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제 세대, 우리 교회 제 세대들은 옛날에 그 변사의 목소리고 알잖아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극이라 그럽니까? 거기 나오는 대사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요, 진짜 가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한번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와 배설물의 차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벌이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배경, 그것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받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버려야 될 쓰레기가 아니라 옆에 잠시도 둘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냄새가 나거든요. 주위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되는 것. 즉 쓰레기와 같이, 일반적인 쓰레기와 같이. 일반적인 쓰레기는 값어치가 없죠. 아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이 자리를 차지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배설물은요, 당장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는 자기의 학벌도 배경도 로마의 시민권도 당장 치워버려야 되는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자기를 꾸미게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달린 손과 목에 달린 보석이나 브로치나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 어떤 고액의 저금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학벌이나 바울사도의 기준으로는요, 이것을 나는 갖고 있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내 옆에 두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대만에서 그 로또 당첨금을 포기하고 머물러서 설교한다면 그것은 제가 돈을 싫어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돈이 있어야 옷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한 영혼의 가치가 그 수십억보다 무겁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걸 와서 여기서 목회 잘하면 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있는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감동 못 받고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의 설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형편없는 설교를 했어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은 형편없는 설교일지 몰라.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니 한국 가서 당첨금이나 타자. 그런 말에 대한 타협이겠죠. 종종 우리는 내가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내가 이 말을 전해도 그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 누군가가 거기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있겠지라고 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가서 그 일을 하고 성공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충성이에요. 나의 순종이에요. 열매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렀다 떠났다 머물렀다 떠났다 하는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의 명하시는 때까지.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다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전할지 몰라도 삶으로는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죠. 하지만 이 정도 액수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것보다는 예수님은 조금 더 가치가 덜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무나도 훌륭하게 설교하고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이 은퇴할 때 돈만 밝히고 있다면, 수십억을 수백억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많은 돈과 많은 명예를 허락하는 그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면 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는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은 그때까진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은퇴할 쯤 돼서 미쳤거나. 예수님은요, 고작 수십억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보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우리 모두의 전생애보다도 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50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포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50억과 한 번의 설교를 바꾸는 일에도 망설이고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그 목숨과 우리의 저울질을 하시면서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머물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돈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돈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으로부터 걷어냈을 때 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 새로운 사랑을 추출해서 넣어야만 됩니다. 단순히 사랑하자, 사랑하지 말자, 사랑이냐 무엇이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진정하고 더 큰 사랑을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요, 더러운 거 혹은 맛없는 거, 근데 지저분한 거, 그것을 손에 쥐고 울부짖고 있어요. 놓지 않으려고.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어야 돼요? 그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면 울음을 그치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스스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숨에 그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균형이 맞지 않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놀라운 계산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리에 머무는 그 사명을 고통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잠실역 8번 출구 앞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확률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그럴 수 있겠죠.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 빚이 많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많은 돈도 많은 기회도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복을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해주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당첨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반드시 가질 그 신분권과 천국의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소유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두들기는 그 계산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균형을 더 이상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어느 것이 더 큰지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규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그 찬양을 거짓된 입술로 부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주를 외면하고 때로는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때로는 주를 피하여 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